오늘 말씀은 모방에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카피하는 것에서 모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또 여러분들이 자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방을 우리가 제2의 창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방은 카피하는 건데 모방은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흉내와 모방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 모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모방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을 보시면 디모데는 바울을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신학 설교는 스데반의 모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신앙도 모방하는 겁니다. 저도 모방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그 신학, 그분의 설교, 그분의 어떤 삶을 저도 모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부부들이 앉아 있는데 부부들도 서로 다른 개체로 만나지만 서로 모방을 합니다. 모방을 하다 보니 부부가 나중에 일심동체라는 그런 말도 씁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도 서로 모방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배울 것이 있고 자식도 부모를 모방합니다. 그러게 부전자전 그런 단어도 우리가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방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그러게 모방을 새로운 창조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지금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렵지만 힘들었지만 나와 즉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받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imitate입니다. 우리가 쓰는 imitate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피했다는 겁니다. 본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카피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모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얼굴을 그려주겠습니다 하고 제 얼굴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제 얼굴을 카피하는 겁니다. 모방하는 겁니다. 이미테이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테이트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 이미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그 형상화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그 이미지라는 걸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시고 저인 줄 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예수를 모방했습니다. 바울을 모방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무엇이 나타나냐면 예수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모방했기 때문에 나를 카피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고 또한 바울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마게도니아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본이 됐다는 것은 영어 번역으로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게도니아 사람이나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뭘로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입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전반절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했습니다. 말로 전했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후반절입니다. 5절 후반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건지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 이것을 한글 번역은 제가 볼 때 좀 불충분하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번역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how we lived, 내가 어떻게 살은 것 너희들이 봤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모습으로 산 것 너희들이 봤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5절에서 바울이 내가 말로 복음을 전했고 나는 그 말로 복음을 전한 그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에 너희들이 나를 모방했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나를 모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복음과 내가 그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모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델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모방합니다. 100% 모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겉으로는 존경할 겁니다. 그러나 모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없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지만 그 자식은 다른 자식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오늘 말과 행동이 일치하냐? 그렇다면 모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젊은 부부들을 최근에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데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목사님이 애를 키울 때하고 다릅니다. 이 시대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세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자식을 키우는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떤 죄책감이 있냐면 자식들에게 내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 직장일이 바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과 사업의 일로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합니다. 그러게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학원 보냅니다. 좋은 선생 찾아서 과학 공부 시킵니다. 뭐 체조도 시키고 뭐 발레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시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그런 두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아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때, 다른 선생에게 보낼 때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모방합니까? 선생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만큼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선생만큼 운동을 잘한다든지, 선생만큼 무엇을 배운 걸 잘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는 박수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지불한 것만큼 아이가 잘하기 때문에. 아이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냐면 선생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선생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 모방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델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건 옛날 시대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것을 너무나 비약적이라고 지나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육, 가정, 교회, 사회, 정치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난 10년과 다가오는 10년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와 이 사회 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마 민주주의 제도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좌파와 우파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좌파와 우파가 적대적 관계입니다. 적대적 관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과거는 양당 정치였습니다. 이제 양당 정치가 사라진 것이 미국 정치입니다. 여기에 있는 트럼프와 언론은 적대적 관계입니다. 분열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대적입니다. 영국도 여러분 브렉시트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럽도 난민 문제로 극우와 극자로 갈라졌습니다. 세상이 지금 싸우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내뿜는 탄소의 양이 이제는 지구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지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인간들이 뿌린 그 DDT 영향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파괴와 분열의 시대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이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열과 아픔이 이제는 아주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각과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불행한 미래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의 방법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새로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카피해야 되는 겁니다. 모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델로 살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 가정을, 교육을, 교회를 우리가 그나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게 3절 보세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예수를 모방하고 나를 모방했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냐? 근본이 어디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인내의 소망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줄인다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바울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일하는 겁니다. 땀 흘리는 겁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중노동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을 생각했냐면 믿음이라는 건 믿는 거다, 감정적인 것이다, 정서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본받으려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려면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영어 번역은 work of faith입니다. 믿음 갖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라는 겁니다. 믿지만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 지배합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하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돈이 많으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 사람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지식과 지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인간사를 살아가는 가장 편리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돈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돈은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의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우리에게 높은 에너지가 주어지면 우리의 뇌 사용량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뇌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많은 돈과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인간은 뇌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포도당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겁니다. 포도당이 증가하면 그 뉴런의 그 신경세포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확장이 되면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 신호를 주고받을 때 이상 신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인간은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돈이 많아졌는데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뇌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고소득 국가일수록 고소득을 올린 사람일수록 뇌 사용 에너지가 지난 10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약사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고민을 없애주는 약, 우리의 불안을 없애주는 약, 신경안정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피오이드입니다. 2017년에 캐나다에서만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약물 오피오이드 하나로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몇만 명 죽은 줄 아십니까? 약물 중독으로 죽은 사람 거의 8만 명인데 오피오이드 하나로 죽은 사람이 3만 명입니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약물 중독, 자신의 불안과 마음적 심적 고통을 다루지 못하니까 약물로 이겨내다 하다가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 신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의 노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노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면 믿음의 노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노동이 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아이케아 가시면 진열된 물건을 보고 가구를 사십니다. 책장 저거구나. 뭐 침대 저거구나. 가서 돈 주고 삽니다. 그럼 뭘로 줍니까? 박스로 나옵니다. 가구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뜯어보면 나무 조각들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매뉴얼 보고 조립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조립할 때마다 속았다. 분명히 나는 가구를 봤는데 침대를 봤는데 내 손에 들어온 건 나무 조각들입니다. 그걸 매뉴얼 따라 조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 이 나무 조각을 조립해서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믿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사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역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내 믿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사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역은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너가 믿어서 뭘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그 말씀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과 그 힘든 것이 있고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자유가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 창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를 모방하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손들이나 우리 후배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겁니다. 나와 다른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도 이 수고라는 것은 애를 낳는 수고입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슬픔이 있는 겁니다. 울음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영어 번역을 보면 labor of love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번역하면 뭐 그냥 labor 일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가 애 낳는 걸 뭐라고 합니까? labor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눈물이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쓰라림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자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사람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인가입니다. 답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사랑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물론 정신분석학적인 겁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학 방정식의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수학적인 노름에 의해서 우리는 포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알고리즘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내부적인 것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리즘이고 컴퓨터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를 쓰십니다. 현찰을 쓰십니다. 요새는 다 크레딧 카드 씁니다. 2020년에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어디로 여행 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휴가 갈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이메일 오는 거나 여러분의 광고지 오는 거 보면 다 계획적인 겁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게 사랑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터넷 가셔서 유튜브를 보시든지 SNS를 하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좋아요, 싫어요입니다. 좋으면 손가락 올리고 싫으면 손가락 내리라는 겁니다. 내가 웹사이트에 어떤 사진을 올렸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으로 평가를 받느냐? 좋아요, 싫어요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랑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곳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어떤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내 느낌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글을 올린다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 가서 내가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좋아요, 싫어요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거기 가서 내가 더 좋은 호텔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또한 좋아요가 올라오는 겁니다.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감정을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싫어요로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육을 받은 감정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아요, 싫어요로 끝나는 겁니다. 좋은 것, 나쁜 것만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어려움이란 말씀됩니다. 제가 젊은 분들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교회 아니시든지. 뭐라고 제가 물어보냐면 너희 친구들 10가정이 있다고 하자. 네가 볼 때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고 생각하냐. 몇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친구는 한 가정이라 그래요. 어떤 친구 2가정, 맥시멈 3가정까지 들어봤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요새 젊은 세대는 싫어요, 좋아요로 끝입니다. 사랑의 아픔과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과 쓰라림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이게 이 시대라는 겁니다.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20대, 30대 초반에 교육받은 아이들은 예스와 노가 정확합니다.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정확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이 단순화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젊은 부부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에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싫은 것이라면 아내가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도 내버려 둡니다. 이게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 아이들에게 시간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보다 더 어렵게 힘들게 시간 없이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간을 다 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도 맡기고 선생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사랑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과 쓰라림과 그 사랑에 대한 고통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순해져 버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사랑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면 자식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내 자식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젊은 부부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내가 끼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운 남편도 미운 아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때 인간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인간답지 않은 겁니다. 싫어요, 좋아요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가 주는 사랑에 우리는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네 사랑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넓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슬픔과 아픔과 쓰라림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조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의 교육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인내인데 이 소망은 뭐냐면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죽음 너머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뒤에 무슨 세상이 있냐? 세상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인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인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세상으로 끝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되지만 저 세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게 인내하는 겁니다. 먹을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못 갈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세상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보고 저 세상을 믿는 우리를 바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바보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이런 세상이 있다, 저런 세상이 있다고 누가 말해줬습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세상이 바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실화인데 남편이 복통이 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을 것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대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로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내 남편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바보입니다.
죽음 직전에 가보면 인간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가봐야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이 인내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인내하는 모습, 저 세상을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싸우고 싸우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기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손에 넘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흉내를 내라는 겁니다. 카피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모델이 될 때 너의 가정이, 너의 자식들이, 너의 교육이, 사회가, 더 나아가서 교회가 새로운 창조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